샬롬. 또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여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노치형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또 어렵고 힘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을 하게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도 또한 잠언의 말씀 중에 악인과 의인이라는 그러한 중심을 놓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악인이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의인이 되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 악인과 의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의인의 모습 같지만 어떤 때는 악인의 모습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잠언을 읽으며 묵상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악인과 의인에 대한 그 내용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17절에 잔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잔인한 자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에서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잔인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포스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긴 총을 가지고 누군가를 쏘는 것이죠. 저격수처럼 긴 총을 가지고 소음기를 달고 그 총을 쏘는데 그 포스터를 붙이는 그 장소가 독특합니다. 원형 기둥에 그것을 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지금 자기 머리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 포스터에서 한마디가 써 있죠.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잔인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낮춤을 통해서 내가 높아질 거라고, 다른 사람을 없앰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악인이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해하는 일들을 자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악의 싹은 허무하되라고 18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실체를 심고서도 허물을 거두고 많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든 삶이 악한 자의 싹신 이 허무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론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을 따르면서 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타락을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경험했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가는 우리가 더 죽을 일을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20절에는 마음이 굽은 자를 악인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굽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언가 왔을 때 그것을 바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삐뚤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삐뚤게 생각하는 사람, 삐뚤게 생각하는 태도,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1절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네들이 아무리 합력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3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도 또한 죽음의 결과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죽음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악인과 죄인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이 고통으로 다가올까 하는 것을 잠언 기자는 말하는 것이죠. 이에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행하는 일 그대로 얻게 된다. 그것이 아무리 손을 붙잡고 자기나 합력해서 이겨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행악간에 모든 것을 행한 대로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의 삶을 무턱대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선과 악의 모습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말하면서 흩에 구조해야 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악인의 소망은 과도히 아낀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악인을 얘기합니까? 26절에 보면 곡식이 필요한 순간
그 어려운 순간에 곡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는 자가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눠야 할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나누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 악이 임하리라. 악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악을 더듬어서라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 악인 속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서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선택하여 패망하게 된다고 2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삶이 있습니다. 자기의 집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있다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허무함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악한 자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악인의 길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삶을 선택하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로 서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인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17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18절에 얘기합니다.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유덕한 여자, 덕이 많은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덕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훈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적에 도덕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도와 덕이라는 의미죠. 그 도를 따라 덕을 내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순수 한국말로 하면 바른 생활이었습니다. 바르게 생활하는 것. 덕은 어떤 때 드러나냐면 바르게 생활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그 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더 심하게 나빠지면 악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덕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덕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 덕을 통해 우리는 또 내가 존귀히 여길 수 있게 되고 존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덕은 그저 내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재물에 빠지는 자는 근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일에 매여버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면하다는 것은 일을 다룰 줄 아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나에게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일의 양이 많고 적은 것은 관계없습니다. 근면한 사람에게 일은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일터에서 근면하십시오. 그 근면함이란 그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늦게 퇴근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일을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내가 맡은 일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삼아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연주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맡은 사명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근면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공의를 뿌리는 자는 상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바로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20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행위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친히 만나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누리는 복,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의 소원은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걸 모두 내놓는데 부유함이 멈추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으로 이어집니까?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제는 그저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진짜 필요한 자에게 공급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방의 형편을 늘 살피고 늘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어떤 계절에, 어떤 때에, 어떤 시즌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순간에 나의 옆에 있고 나의 주변에 있는 또 소문으로 알게 되는 어려운 존재들, 이웃들, 가족들, 그들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26절의 말씀처럼 곡식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인의 삶은 경우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삶이라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에 모든 것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은 어떨까요?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이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삼가야 된다. 말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에 삼가야 된다. 율법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우리의 태도는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려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허무한 결과로 인도하는 재물을 의지하던 삶에서 우리의 영혼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